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6.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좌절합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다시 넘어지고 죄를 짓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후 다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화를 낸 후에 좌절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화를 낸 후에 좌절합니다. 학생들은 시험 준비 계획표를 세운 후에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좌절합니다.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생각하며 그들은 좌절합니다. 하지만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적어도 100번쯤은 소리 높이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 원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는 숨을 쉬어야만 해. 계속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해.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호흡곤란으로 죽고 말 거야. 이렇게 아무리 되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속하여 숨을 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해나 깨달음이 아니고 적용입니다. 우리는 깨달은 진리를 실제로 실천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주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당신과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으며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관리하지 않으면 부패하고 썩고 망가집니다. 우리의 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로 인하여 실족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 주님, 아직도 이렇게 제가 한심스러운 존재라니요.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먹어야 합니까? 오늘 겨우 2끼를 굶었더니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육적입니까? 누가 이렇게 하소연한다면 그는 정상이겠습니까? 몸은 애초에 날마다 공급을 해야 사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 주님, 제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호흡을 해야 합니까? 왜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외부의 공기를 의존해야 합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정상입니까? 우리가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도 굴욕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지 않고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는 생명의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서서히 약해지게 되며 죄를 짓고 넘어지고 혈기를 부리고 마음이 바쁘고 급하고 쫓기는 등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며 당연한 일입니다. 날마다 방을 청소하면서 도대체 나는 이 방을 언제까지 청소해야 하는 거야? 왜 어제도 먼지를 치웠는데 또 먼지가 생긴 거야? 아, 도대체 언제나 방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청소를 하고 먼지를 없애도 세상이 존재하는 한 먼지는 다시 생길 것입니다. 이 땅은 완전한 곳으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어느 선교사님은 그 마을의 추장과 친해졌습니다. 그 추장은 처음에는 마음 문을 열지 않았지만 선교사님의 친절하고 온유한 태도에 점차 마음이 열려서 둘은 서로 친구와 같이 되었습니다. 추장은 자신이 자신의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와 지혜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자주 논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선교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생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당신이 날마다 면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염을 깎아도 그것은 곧 다시 자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까? 선교사는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묻겠습니다. 당신은 왜 식사를 합니까? 아무리 먹어도 조금 후면 다시 배가 고프게 될 것인데 말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추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참 후에 추장은 고개를 들고 선교사에게 씩 웃음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내가 졌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먼지는 다시 생깁니다. 아무리 몸을 씻어도 몸은 더러워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청소를 해야 하고 다시 몸을 씻고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어제 몸을 씻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하소연한다고 합시다. 주님, 제가 어제 아주 많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되었다고 지금 또 배가 고파지는군요. 오, 주님, 이 비참한 저를 언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태도는 당연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런 식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며칠 전에 기도를 했는데 얼마 전에 예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주님 왜 저는 이 모양입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잠시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먹은 식사가 오늘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않는 것처럼 어제의 기쁨과 그제의 감격이 오늘 우리 영혼을 맑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